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의 서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나누고 이제 본론으로 이제 좀 이렇게 서론이 끝나면은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 서론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참으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서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13권을 이렇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그 서신서의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4장에 걸쳐서 짧은 그런 바로 말씀이며, 또 참으로 절수로는 104절에 이렇게 그 104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이제 그 수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는 한 60주 정도 이렇게 짧지만은 참 이렇게 한 60주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걸쳐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성도들이 이 빌립보서를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은혜로운 그 빌립보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빌립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참으로 이렇게 듣고 큰 은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우리가 시간으로 이렇게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많은 그런 바로 별칭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 빌립보서를 우리는 그 옥중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참으로 기록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라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언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참으로 감옥에 갇혔는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참으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먼저 이렇게 이 귀한 참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바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그런 바로 배경들을 먼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통 이렇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10대와 20대에 걸쳐서는 참으로 이렇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고향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그 율법에 정말 이렇게 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이제 그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참으로 유명한 율법 학자 밑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참으로 배우게 된 것을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잘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런 바로 학자 밑에서 참으로 그가 10대와 20대에 걸쳐서 바로 뭐냐면은 그 율법을 공부해서 그는 바로 이제 그 훌륭한 그런 바로 참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바로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얼마나 참으로 미래가 촉망된 그런 바로 청년으로 성장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참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을 때 공문을 주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참으로 잡아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그런 바로 직책을 이렇게 그 젊은 참으로 이렇게 그 20대 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참으로 일들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를 거쳐서 이렇게 정말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바로 젊은이로 이 사울이라는 그런 바로 청년이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참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참으로 옥에 가두는 중요한 그런 바로 직책을 맡아가지고 이 참으로 일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우리가 9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일행과 함께 그 다메섹을 지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이제 잡으러 가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 하늘에서 강한 그런 바로 빛이 비춰가지고 그 참으로 이렇게 사울을 참으로 거기서 거꾸러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으로 이렇게 눈이 어두는데, 그때 하늘에서 참으로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주여 누이시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울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고 거기서 거꾸러졌을 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제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참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울이라는 그런 청년을 만나게 돼서, 그 성경에 자세한 그런 바로 말씀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이렇게 참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세상에 와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을 상세하게 참으로 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를 참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시 나가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거기서 참으로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참으로 이 사울이라는 참으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된 이 바울은 바로 뭐냐면 3년 동안을 이제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참으로 이렇게 머물게 되어졌다가,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참으로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에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그 이제 그 바나바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회심한 참으로 예수를 만난 그 이제 사울을 이제 그 사울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이제는 막 팀 사역을 하는 거죠. 이제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같이 우리가 이제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하면 같이 한번 이렇게 목회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제 안디옥으로 이 참으로 이렇게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뭐냐면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이제 최초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라는 참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힌 것은 바로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런 바로 1차 투옥이 바로 뭐냐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참으로 이렇게 로마에 가서 그 황제한테 내가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거기서 1차 투옥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참으로 이렇게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네가 참으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그런 바로 비전을 갖게 돼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었을 때, 바로 이는 자기가 바로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 참으로 이렇게 재판을 내가 로마에 가서 받겠다, 황제한테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바로 투옥이 된 그런 두 번째 투옥이 돼서 3년 동안을 거기서 이렇게 머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투옥은 바로 뭐냐면은 3차 투옥은 이제 바울이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을 이제 참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4차 전도 여행 때 바로 뭐냐면 바로 참으로 디모데와 또 디도와 함께 바로 뭐냐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때를 참으로 이렇게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이제는 학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3차 투옥을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투옥 때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인 로마에서 이제 참으로 복음을 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사명을 마치고 이제 거기서 순교를 하는, 목이 잘려서 참으로 이렇게 순교당하는 그런 참으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투옥 시에 바로 뭐냐면은 이제 복음을 이렇게 로마 참으로 감옥에 있을 때 2차 투옥 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서신서들을 바로 뭐냐면은 이제 거기서 써서 참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투옥 때 바로 뭐냐면 편지는 디모데 우리가 전후서라고 이렇게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2차 투옥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쓴 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바로 뭐냐면은 옥중서신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런 변칭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바로 이제 감옥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또 복음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제 복음 메시지를 또 이렇게 참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걸고 바로 뭐냐면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또 그 감옥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서신서를 써가지고 참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그런 바로 말씀과 복음들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유언적인 그런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이다, 내가 이 편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절박한 그런 바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경각 때 바로 이 편지를 썼다고 했을 때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편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이따가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그런 바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중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 옥중에서도 끝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옥중서신이라는 별칭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바로 하나님의 그 참으로 뜻을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으로 유언적으로 이렇게 유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썼던 성도들에게 썼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빌립보서의 별칭은 바로 이제 사랑과 감사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바로 별칭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만큼은 왜 사랑과 감사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른 그런 바로 교회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봤어요. 또 고린도 전후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나 또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주로 바로 뭐냐면 성도들에게 쓴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잘못된 그런 것을 바로 책망하는 그런 바로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참으로 이렇게 그 유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바로 거짓 교리를 바로 뭐냐면 그 갈라디아 교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런 바로 그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들이 변화되는 잘못된 길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말 왜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책망의 그런 편지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나라하게 누가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름까지도 거론하면서 또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신앙들이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다른 그런 바로 갈라디아나 고린도 전후서나 바로 이렇게 그런 책망과 이런 신앙의 바른 길로 가리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편지였지만은 이 빌립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로 뭐냐 어떤 성도들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정말로 착한 성도들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착한 성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로 뭐냐면 이 사랑과 감사의 편지를 많이 보내게 돼. 또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그런 바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바로 이렇게 처음으로 빌립보를 시작할 때 사랑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도 그 사랑의 말로 이렇게 그 빌립보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빌립보서는 참으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로 교회 우리 광명중앙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예? 어떤 책망하고 그런 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런 바로 이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 속에서 우러져 나와서 바로 뭐냐, 사랑과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과 감사의 편지다. 이런 저거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참으로 이렇게 에바브라 디도를 그 로마까지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만큼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사도 바울은 받았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어땠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 디도가 로마에 왔어요. 로마에 와서 이제는 바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감옥에 갇혔는지.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감옥에 갇히긴 갇혔는데 어디에 어떤 감옥에 갇혔는지 전혀 모르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로 뭐냐,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먼데 그 로마까지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참으로 안부를 묻고, 그렇게 그 먼 곳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늘 참으로 위로와 사랑을 늘 줬던 그런 바로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했을 때 그저 정말로 너희들의 그 사랑 그리고 감사에 대한 그런 편지, 그래서 빌립보 서를 사랑과 감사의 편지다 이렇게 별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쁨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104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면은 바로 16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려면은 내가 옥중에 갇혀 있으나 참으로 기쁨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는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바로 수없이 그 갈라디아 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기뻐하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우리가 전도자로 이렇게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또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내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바로 걱정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나 어렵습니다. 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전도자들은 그것을 다 감춰요. 내게 슬픔이 있지만은, 내가 걱정이 있지만은, 내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내게 아픈 그런 바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감추고 바로 뭐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서라고 이렇게 전도자가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비록 얼마나 힘들겠어요. 캄캄한 그런 바로 칠과 같은 그런 감옥 속에서 참으로 있을 때 그 전도자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근데 바로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기뻐하고 있다. 나 괜찮아. 그러니까는 나 기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기뻐해. 이것이 바로 뭐는 전도자의 참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빌립보서의 병칭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가득한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우리가 참으로 빌립보서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가 17번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짧은 그런 바로 그 104절의 구절 속에 바로 뭐냐면 1장에서만 17번이 나와요. 그만큼 예수라고 하는 그 참된 복음이 꽉 차 있단 말이죠.
또 4장까지는 바로 4장 전체까지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몇 절 안 되지만은 거기서 59번이나 바로 예수에 대해서, 예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바로 빌립보서는 정말로 복음으로 가득 찬 그런 바로 참으로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별칭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그런 바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건이 되면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건이 되면 감당하고, 여건이 안 되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야.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감당하고, 시간이 없으면 감당하지는 못하는 그런 바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뭘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참으로 가진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감사의 그런 바로 마음을 전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서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는 참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했는데, 성도는 기쁨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성도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시인은 시로서 자신을 증명하고, 음악가는 연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바로 기쁨으로 참으로 성도임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야. 항상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거냐면은 빌립보서가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치권능이라는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참으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했던 참으로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참으로 그 순사들이 참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치권능, 어디를 가나 참으로 누구를 만나나 바로 뭐냐면은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서 외친 거야. 그래서 이 참으로 치권능 목사님을 잡아가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자꾸만 참으로 그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찼다. 가득 차서 나를 건들기만 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가 나온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때렸어요. 그러니까 때리니까는 예수 천당, 또 때리니까 예수 천당 막 그렇게 말. 왜? 예수로 충만하니까. 빌립보서가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참으로 빌립보서의 이러한 별칭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그런 바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벌써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의 다음 주도 또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더 나눌 겁니다. 나누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림의 그런 참으로 그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